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라. 신분이나 과정이나 또 전략이나 이런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생각이 다른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걸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러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시 주 찬양하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군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이회에 이방인 선교를 하는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공식적으로 개척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 있던 이제 서대반의 순교의 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유대인 소사이티, 유대인 사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당시에 안디옥에 출산할 때에 여러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있었다. 이런 이제 보고 기록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오면은 이 유대인으로서 이 박해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아주 자유스러운
또 공간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안디옥이 됩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제 관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대 율법을 정면으로 극복, 율법의 그 이방인과 상존하는 거, 상관하는 거,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틀을 이제 깨고, 이렇게,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이방인 선교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전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의 그 장교, 백부장, 로마 군대를 통솔하던 백부장이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는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의 관습을 따르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많은 구제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가이사라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이제 초청해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이 고넬료인데,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장로들이 베드로를 보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먹고 집에 머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 잘못됐지 않냐, 이걸 이제 항의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그리고 그 허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뭐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선교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과정은 오늘 19절에 보면 서론인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이제 선교 사건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7장에 나타나고 이제 11장에 이르러서 스데반 선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2만 명에서 3만 명. 다메섹에서도 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 그리고 이 다메섹도 대단히 이제, 다메섹은 예루살렘하고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방인 사회 속에 있지만 이방인들과 상존하지 않으면서 철저한 유대교 시나고기,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들만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구브로가 지금 사이프루스 섬인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10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중에 구브로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를 파견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지목을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의 교회의 형편을 쫙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본인이 곧바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기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본토 유대인 출신입니다. 바나바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이죠. 그러면서 헬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안디옥과 다소, 이 지역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 지방을 잘 아는 이 문화와 또 지리와 또 언어를 잘 아는 이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수용하지 않고 고향 다소로 보낸 거예요. 그 안디옥하고 바울의 고향 다소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보고 이 사역을 가장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지역의 출신인 유대인이면서 이방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나바가 초야에 묻혀 있었던 무명의 사람 바울을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생가가 있었던 고향 다소에 가봤어요. 바울의 우물이 있어요. 바울의 생가. 거기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이 안디옥까지 운전을 해서 가봤어요.
근데 이게 300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거기 이제 그 로마 시대 때에, 이그나티아,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고속도로를 대리식을 쭉쭉쭉 깔아서 산을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 옛날 도로가 있어요. 그 마차가 다녀서 그 바위가 이렇게 패인 그 바닥에 대리석 바닥이 이렇게 마차 이동에 따라서 패인 자국도 있고, 로마 시대에, 바울 시대에 도로가 있어요. 바울이 이 길을 걸어 다녔구나. 또 이 길을 걸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안디옥에 초청을 해서 이제 이방 세계로 가는 세계 선교의 출발점으로 안디옥 교회를 하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위대한 사역의 출발점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초청을 해서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로 불러내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바나바의 그 성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디옥의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들을 신앙을 함께 지도하고 훈련할 인물이 필요한데, 바울 당신이 적임자다. 같이 가자. 이것이 이제 바나바의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리크루팅 해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이제 바울을 이제 데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1년간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그 천박한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초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 병자들, 또 힘든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교회는 배고픈 사람들, 병자들, 사회에 적응 못하는 약자들이 고는 모였다. 그것을 이제 약간의 낮춰서 하는 말이, 이 교회에 모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 당시에 그리스도는 사회적인 인식은 뭐냐? 로마의 반역자, 하나님의 반역자,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의 사형이 되어서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십자가의 사형수로서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니까 밖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사형수와 하나가 됐다. 로마의 반역자와 하나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명예로운 말이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의 하대하는 또 비천한
이름으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예루살렘에는 원사도들이 있고 또 안디옥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교회가 형성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고해서 지도자를 보내달라, 사역자를 보내달라. 거기서 이제 바나바가 가게 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현대말로 굉장히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또 이 사역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그때에 27절이에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순회 선교사로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율법사들, 성경을 강론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가보인데 이 아가보는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제 흉년이 든다는 것을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고를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듣고 나름대로 흉년을 대비를 한 거예요. 대비. 하니까 곡식을 저장하고 또 열심히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지어서 흉년 때에 먹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쫙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그걸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를 이제 예언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천하에 흉년이 드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먹을거리를 만들어 저장하고 준비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굶게 되는 거죠. 굶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준비를 했다가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하고 그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에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생존을 하면서 교회로서 사명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런 과정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낼 때에 그때의 정책이 어땠는가? 네 얼마 내라 이렇게 아니고 그 29절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각각 헌금은요 일괄 정해서 거두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을 적게 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각 그 힘대로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대로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리고 헌금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족,
봉사, 돕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갖는 거예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부조를 보내려면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원하는 대로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가난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목적으로 돈이 모이면은 오늘날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 헌금 딱 걸어서 카카오 뱅크로 하든지 은행 구자로 해서 이렇게 또 딱 보낸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저도 이제 이번에 간사들 모였을 때에 사과를 이렇게 선물하는데, 사과를 직접 가져오면 5만원, 택배로 보내면 5만 5천이에요. 그래서 6박스 가져오면은 3만원이 전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원에 그 권사님들 가서 그 6박스를 싣고 왔어요. 싣고 오면서, 권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 계좌번호 탁탁 해서 탁 보내니까, 그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500km,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500km 떨어져 있지만은 그 헌금을 들고 직접 사람이 500km를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실행하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베드로와 장로들에게 실행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원사도들과 교제를 해서 사회계열 리더십을 갖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박해하고 사람 죽이고 서대반 돌로 쳐서 죽이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다 하니까 확실하게 변화가 됐지만은 이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니까 이 사도들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할 때에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쭉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쭉 설명하고 또 그들이 사역의 결과로서 헌금을 가지고 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고 또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울이 그 주 일을 사울이 바울이죠. 그 주 일을 할 때에 바울을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그 은혜를 받고 이방인 교회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서 구제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인력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소통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공신력 있게 이 선교에 이방인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도행전 9장의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택한 나의 그릇,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공식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 그걸 지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에 반대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보고 우리가 이방인 선교로 지도자를 보내고 이방인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는 그런 이 세계관을,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방해하기보다도 또 같이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울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또 사울의 사역과 함께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